그들이 사실 당에서 로마 그 AD 70년경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런 충성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 1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오늘 같으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요. 물질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결국 뭐냐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온다든가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 충성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서기가 바리새인들처럼 뭐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결국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항상 내가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되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래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이렇게 구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도 그냥 길거리에 나팔을 불면서 구제한다라고 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두 손을 들고 시장바닥에서 하죠. 모든 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내가 나의 의로 지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지켜서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메섹 성상으로 가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음성을 듣게 되고 빛이 비치게 되고 거기에서 불가항적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함구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거꾸로뜨림을 당하죠. 그리고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앙이 가장 성숙했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동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빌보 3장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그리고 가마리엘 문도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요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다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말씀으로 터치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자꾸 계속해서 깎여지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낮아지는 그래 겸손한 사람이 되시면 그때보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께 대한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어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만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행하고 나서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나의 그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똥으로 여겨졌다.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의식하겠습니까?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의식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순종, 이거는 신앙의 핵심적인 3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것입니다. 자,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선과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하면 그 책망도 돌이키게 되면 다시 바른 길로 오게 됩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이 죄악의 길은 그 길이 구부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회개를 통해서 바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의로 교육받게 유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 계속의 통장을 받습니다. 통장을 받으면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 이제 야곱의 경우를 한번 좀 살피고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두 아들에 대한 축복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물줄기를 원위치로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그렇게 안 움직였으면 그냥 이미 축복을 에서에게 선언해버리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알고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41절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27장 36절 35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35절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쏘려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쏘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에서가 속이는 자라, 거짓말한 자. 그런데 이 에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고 이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가 말하는 것을 지금 사실 한국교회 모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나타나셔서 너 잘못됐다. 다윗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의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으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지혜롭게 처신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죠.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제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유를 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원래는 이 사실 라반이 사기꾼이죠. 품삯을 계속해서 변형하는데 근데 다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그러니까 새끼 뵐 때에 보통 보면 이제 뭐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유전자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 소유로 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낳으면 점 있는 그런 얼룩진 그걸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외삼촌 라반에게 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31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여러분 말씀대로 참 말씀의 통제를 받고 언약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그러면 형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내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동생이 빼앗았습니까? 본인이 경홀히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 팔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야곱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31장에서도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정말 야곱이 외삼촌의 그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속이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1장에도 보면 그리고 29장, 30장에도 보면 야곱이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이 더군다나 자기 딸들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몫을 줘야 될 텐데 계속 속여왔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전자적으로는 도저히 사실 희귀한 어떤 그 양들을 하나님께 많이 생기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이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양우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텐트를 치면 다시 이동하려고 텐트를 쳤다가 다시 하는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거기서 오래 살려고 그냥 양우리를 그냥
짓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냐고, 거기에서 작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세겜 지역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 강단에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다듬어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그리고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 알아줘도, 때로는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아시면 다 된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제 청소당번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두바라 여정대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장로 1조, 2조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구역별로 했는데 어떨 때는 구역장 혼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그 본당 청소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를 짜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커피라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 드시라고 5만원씩 줘요. 듣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에 혹시 혼자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 오게 하지 않냐고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셔서 더 많은 걸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한 바랍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지하에도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전체 음식 담당하시는 권사님 보면 그냥 진짜 우렁각시처럼 아무도 없을 때 내려가서 혼자 다 닦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요. 그리고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8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산책으로 왔다가 쓰레기 봉투 주변에 쓰레기 다 담아가지고 쓰레기 거기 버리는 곳에 갖다 놓더라고요. 정말 남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그 위에 옥상에 이제 저희 근처 앞에다가 이렇게 농산물을 갖다 놔요.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가지고 어느 권사님 내가 써가지고 놓을 텐데, 그리고 명절 때 또 과일을 갖다 놨는데 전혀 누군지 안 밝혀요. 누굴까? 왜냐하면 그래도 감사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주님만 기뻐하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귀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올 때마다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참 귀한 분들. 어떻게 보면 산골이잖아요. 그죠?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게 찍어가지고 진짜 좀 전국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셨지만은 드럼도 치시고 피아노도 하시고 한복도 입고 찬양도 하시면서 너무너무 참 이렇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닮아서 그런지 또 사모님 닮아서 그런지 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쓰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귀한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미산이라는 이곳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그리고 잊어버린 듯한 지역이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리고 또한 부서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해 줍니다. 이 교회가 원근 각처에서 비전의 사람들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하게 되어져서 이곳에서 너무나 비좁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미산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다치셨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교육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금령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나타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